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1면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흰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손을 들어 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영혼이 안 들어갔어요. 마음에 그 애정과 열정을 담아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는데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해되셨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승리자 설교 시리즈를 듣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어떤 외적인 프로필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답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외적 프로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분명히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3절에 언급해 주었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을 선발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발탁이 된 걸 보면 분명히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벨론 땅에서 그 암울한 그 역사를 지금 현재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왕족, 귀족이라고 하는 프로필도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프로필도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그 우상도 섬기는 그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맞고 결국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필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행정가로서 바벨론 제국의 행정가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등용이 되었고 그것이 69년이 흐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17살쯤에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의 행정가로서 그가 등용되고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네 번째 프로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 세계 정세의 어떤 패권의 격동기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90년 만에 멸망하고 그 통치 기간이 9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역시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이 6장 1절에 있는 이 다리오는 메데 다리오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고관 120명을 다리오가 다 선정을 하고 그 지방 관장이에요. 지방 장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고관 120명을 감독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이런 외적인 프로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왕족 혹은 귀족,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행정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이런 것이 외적인 프로필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또 다른 프로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다시 한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한 호칭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것이 그의 영적 프로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인 기도의 승리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출애굽처럼 바벨론 할 때 리더들이 3명 있었어요.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였어요.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 1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4개월 동안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런 출애굽처럼 바벨론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 그냥 남겨두셨을까?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노년이 되면 다 회귀복능이 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80세를 훌쩍 넘은 그런 시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살 때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69년에 공직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은 다니엘이 80세 이상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의 그 환상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 그냥 남겨두셨을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땅에 남겨놓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감동 안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풀불 들어갔지만 그 기도함으로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딱 트집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그 대적들이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때문에 위기를 만났지만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로 승리해 왔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이 9장 말씀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함께 같이 읽을게요. 9장 1절 말씀인데, 메데조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로 늘 승리해 왔지만 영적 전쟁인 그 기도를 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마친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PPT에는 일부러 안 띄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고. 자, 9장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9장 22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시작! 무엇을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가 받았던 그 호칭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바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다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전쟁에,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늘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큰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니엘은 그 영적인 전쟁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프로필이에요.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몇 년에? 3년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어느 때인가? 먼저 지도부터 보여드릴게요. 바사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바사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페르시아예요. 이해되셨죠? 또 한 가지, 현재의 이란이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이란, 이라크 나라 중에 이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하튼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활했는지 이 고레스 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최대의 영토를 확장해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그 패권을,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가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연도를 우리는 BC 주전 538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죠? BC
535년이 됩니다. 숫자가 이상하게 낮아지는 걸 아시죠? 네네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 떼지 마세요. 자, 여하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의 상황은 BC 535년경쯤 됩니다. 다니엘이 80세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이 귀한 이유가 다니엘이라는 이름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와 있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돼요.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벨드사살, 드사살이 너의 보호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원래 뜻이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여 심판주이신데 어찌하여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내가 이 암울한 바벨론 땅, 이 암울한 포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니엘이 영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10장 1절로 돌아갈게요. 그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큰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한 일입니까? 전쟁에 관한, 큰 전쟁에 관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장, 11장, 12장 전체를 포괄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는지 4절부터 6절까지 다음과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어디 강가에 있었어요? 히데겔. 히데겔이 어딘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르시아 제국, 여기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히데겔이 어디라고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을 그대로 이 역사서인 이 다니엘서 10장의 4절 말씀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기록된 그 시기와 장소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히데겔은 하나님의 섬세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절 읽었으니까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버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말씀.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 환상은 600년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반보섬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무슨 띠를 띠었어요? 금띠를, 우바스 조금 전에 순금띠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그 환상을 13절 이후에 사도 요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훨씬 더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환상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그 환상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 현존 앞에, 주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기절을 하고 기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다니엘의 몸을 터치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말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을 깨워서 이 환상을 알려주시는데 본인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고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첫 번째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22일 동안 바사의 군주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내가 이제서야 왔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 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천사장인 그 미카엘과 그 용으로 불려지는 그 사단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용이 그 사단이 지고 결국 내쫓기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미카엘 천사장이 승리를 하고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현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반드시 돕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도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샘플이에요. 영적인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만 또 하늘의 영적인 그 권세에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결국 깨닫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다니엘이 그런 음성을 들었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깨닫는 모든 환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경험하지만 그 인간의 그 통치 기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흥망성쇠를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주님의 다스림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2인 1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시고 먼저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옆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요. 큰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여 이렇게 할 거예요. 옆 사람 이름을 다 아셨죠? 네. 큰 은총을 입은 최석환이여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할 거예요. 먼저 이름부터 외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최석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이름을 막 함부로 불러도 될 사람인가요? 옆 사람이? 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는 다니엘은 늘 기도했었어요.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최석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 근데 왜 이런 음성이 다니엘에게 들렸는가? 그 이유는 20절에 있어요. 20절이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강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놀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가브리엘인 내가 다니엘 너에게 왔는지 너 아니? 다니엘? 이제부터 예언할 텐데 너 잘 들어. 지금 현재는 페르시아 그 군주와 싸우지만 이제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언인데요. 첫째는 이 예언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10장에서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 등극한 지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BC 535년인데 헬라라고 하는 그 제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킨 것이 BC 336년이잖아요. 주전 336년이잖아요. 200년 뒤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놀라신 거야.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하는 제국을 알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래주세요. 내일 하루에 일어날 일들, 내일 일어날 일들
우리가 예언해서 맞춘다고 해도 깜짝 놀랄 텐데, 아니 1시간 뒤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했는데 여러분이 안 놀랬다는 것에 저가 놀래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 남겨두신 것이 그거예요. 회귀 본능이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 남기셔서 그 암울한 바벨론 땅에서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기도해라. 너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천사가 다시 그 금향로를 갖고 이 땅에 쏟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도 지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니?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이 사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죠? 갈대아 바벨론 제국 90년밖에 통치 기간이 안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그 광대한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그 페르시아 제국 통치 기간 200년입니다. 이제 예언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제패하고 난 이후에 그가 통치한 기간은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첫 번째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그가 이집트와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부하인 셀레우쿠스, 그가 통치한 기간은 3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통치한 기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대대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요,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육체의 강건함도 생겼던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국가의 그 모든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왕 중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적인 프로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인 기도의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기도를 돕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채석하나. 확실히 좀 하세요. 옆 사람 얼굴 바로.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립하면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큰 은총을 받은 최석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단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단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단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단 찬양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목소리 높여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단 찬양 위대하신 왕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버거워 지쳐 있으십니까? 공고함 속에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 위기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렇게 사명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진정한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우리를 주의 영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땅에서 암울한 삶을 살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일함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용사로서,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